최대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기쁜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좋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저희의 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가 그리고 이 말씀, 이 믿음을 배우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를 더욱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홍광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성육신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격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성령으로라는 이 의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크는 뜻이 뭐냐면 무엇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out of 영어로는 그게 번역을 해요. out of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에게 자신을 주님께서 사람이 되도록 창조해 주시라고 자기를 맡기신 것이에요. 자신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연관돼서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 6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7절 8절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함이다. 여기 비우신 것이 뭐예요? 신성입니다. 정확하게는 신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해서 좀 더 반복하고 그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자라는 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인 자, 아들 자자입니다. 영어로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되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죄인의 종으로서 섬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동시다발적 사건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또 동시에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까 보신 빌립보 2장 6절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버리셨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이프인은 이 사실을 영어로 표현하기를,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His own nature라는 말 썼어요. 이게 뭐냐? His own nature. 그 자신의 본성. 이것이 뭐냐면 죄 없는 본성이고, 죄라는 말 자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죄가 없는 본성이에요. His own nature.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있는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 아주 중요해요. 그 자신의 본성, His own nature. 이거 잊어버리시면 딴소리 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하시고 하시는 당신 자신이 가지셨던 능력을 포기하신 것이지 그분 자신의 본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화이트인이 이 죄 없는 본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의 자신의 본성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지만 하도 오해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정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미스 월드 같은 여자를 보고 갑자기 마음에 음욕이 탁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할 분도 있는 거예요. 많아요. 제가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지만은 참 제가 슬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아프리카 가서 케냐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수를 하는데 같이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던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해요. 그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식일날 이런 안식일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정욕을 가지셨고 탐욕도 가졌고 돈을 사랑하고 아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예? 그 무슨 말 같죠? 아니 그렇게 말을 해요. 공 전체 앞에서. 이야, 너무 한가하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도 유명한 목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니까요.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영어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영어로 제가 강의를 어설픈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예언신 가운데 있는 말씀 다 찾아서 하나씩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말을 안 해요. 왜? 자기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예언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언신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시는 분인데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뭐? 그럼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직접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오지 않는 이상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요즘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생겼어요. 가슴 아픈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그분 자신의 본성 때문이었어요. 이해하셨어요? 안 가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의 본성이 자식을 위해서 죽으러 안 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들이 저 물에 빠져서 시퍼런 물에. 그 시퍼런 물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냐? 아들만 보여. 그러니까 엄마가 수영도 못하는 양반이 그 깊은 시퍼런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가요. 누구도 못 말려요. 그거는. 그게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안 가시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그게 그분의 본성이라고요. 그분 자신의 본성이에요. 뭐 그분이 가진 능력, 창조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건 다 포기했다고.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 그분이 그거 본성을 포기했으면 그분은 그냥 100% 진짜 완전한 사람이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분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예언신을 딱 펼쳐서 보여줍니다. He took, 영어로 그는 취하셨다.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Upon his own nature,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뭐만 자국하냐면 그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밑에 기초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본성의 위에다가 upon his nature, 영어로 he took human nature, human sinful nature. 그러니까 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본래 가지셨던 당신 자신의 본성은 없어져 버렸나요? 아니요. 그럼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야, 사람. 순수한 사람. 그렇죠. 그냥 순수한 사람밖에 아니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본성이, 성질이 하나님 성질과 똑같다. 비록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실 만큼 안 바치고는 우리 자식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본성,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능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아들이에요. 자,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안 오시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성령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성의 능력은 비우셨지만은 그 본성, 그 기본적인 본성은 가지고 오셨는데 당신이 사람이 되시려면은 누군가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뜻인데 아주 중요한 뜻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를 제물로 바치시고 맡기신 것처럼 동시에 사람이 되실 때는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사람으로 창조되신 거예요. 놀라운 희생이에요. 놀라운 희생이에요. 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반평대한다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피조물 안에 들어갔죠. 네? 피조물 안에 들어갔고. 네. 자기가 만든 피조물. 육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지옥이 예.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에요. 지옥. 더군다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퇴화되고 연약해진 본성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놀라운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첫째 맡기셨고 두 번째 성령께 자기를 맡기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어요? 자, 갈릴리 바다를 무리를 건너실 때 자기 능력으로 걸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셔요. 주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사셨느냐? 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뭔 얘기요? 아버지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자기 말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내 속에서 사시는 게 나지. 나는 없어. 그러신 거예요. 인생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의 믿음에 대한 설명,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니까 오늘 여기서도 좀 해야 되겠네요. 미국의 가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시네트라라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따라서 흥얼거리고 불렀던 팝송인데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살았던 가수니까 꽤 옛날 오래된 가수죠. 프랭크 시네트라라는 가수. 아주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참 잘해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I did it. 죄송합니다. I did it my way. My way.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을 my way를 잘 살았다.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내가 보람되게 인생을 참 잘 살았다. I did it my way. 아주 멋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참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어요? 후회가 많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건 1번이라 합시다. 2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I did it his way.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 아이 참만해.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애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 내가 그분의 인생을 잘 살아드렸다. 네? 아, 내가 뭐 열심히 헌금도 내고 내가 시킨 대로 순종 잘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이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He did,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He did it my way.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잘 살아주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예수님입니다. 주어가 잘 살아주셨다. 내가 뭐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시고, 내가 뭐 해달라는 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소원대로 잘 살아주셨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He did His way.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인생을 잘 사셨다. 예? 그 자기 인생은 없어요. 아이는 없어요. 그 속에 나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 갔어요?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이 자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뭐예요? 그냥 맡겨서 그냥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 맡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왔을 때 저를 침례 주신 목사님이 그때 대회장이셨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나, 자기가 침례준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제가 전도사입니다. 근데 대회장도 되고 높은 위치에도 있고 하니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주 꼼꼼한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수첩 좀 가져오래요. 수첩. 교회 왜 수첩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 1월달 1일 뭐 하고 이 쭉 나오잖아요.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그걸 딱 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거기 써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은 매일매일 뭐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11시 반에 누구 만나고 11시도 아니야 11시 20분에 누구 만나고 뭐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사실 시간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 전도사 새파란 전도사 메모장을 수첩을 딱 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밑땅이. 그러니까 저를 보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냐? 예? 그냥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혼이 났어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른이니까 말도 못하고 혼나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냈지만은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면 우리 수석 장모님부터 쭉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장모님 뭐 누구 집사님 도로가 회장 애들까지 다 뭐 신자가 뭐 잘해야 100명도 안 되니까 그분들 위해서 하루 그냥 시작하기 전에 뭐 개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최 장로님을 위해서 오늘 네가 좀 방문 가면 좋겠다. 언제 갈까요? 오후에 가면 좋겠다. 그냥 만 낮에 장사하니까 오후에 좀 한가할 때 가라. 어떻게 뭐 할까요? 그 두부 한 모 사가지고 가라. 그럼 뭔 말씀할까요? 성경절은 이거 해라. 우리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제 계획이 없어요. 아예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냥 하루 계획을 물어보고 뭔 말씀을 할지 심지어는 어떤 때는 예화도 가르쳐 주셔요. 이런 예화 써갖고 말해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제가 뭘 쓰겠어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사실. 물론 어디 뭐 며칠 날 누구 만난다 특별한 계획이 있고 뭐 어디 뭐 이디오피아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그런 건 기록해놔요. 근데 나머지는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뭐 제가 무대포로 사는 인생은 절대 아니에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내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해서 뭐 올해 침례자를 30명을 해야 된다. 11조 얼마를 나오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죄송합니다. 한 번도 머리에 두어본 일이 없어요. 왜 침례자가 30명이냐?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죠. 네? 그거는 합회가 제안하는 제안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만든 계획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해야죠. 네? 3,000명씩 순위 받아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시대소망 읽어보면 자주 그 말이 나와요. 밤이고 새벽이고 주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오늘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네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전해라. 그 다음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은 어떤 것도 아닌 자기 존재, 마음, 자기 인생, 시간 모든 걸 통째로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외에는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맡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 수없이 해봤죠. 어떤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소위 요즘 애들 말로 프로젝트를 하나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도 수없이 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아는 길도 물어간다는 말이 있죠?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대로 계획을 쫙 세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 계획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뭐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이제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계획 자기 계획을 이루어주라고 밥을 안 먹고 또 땡깡을 부리고 그래서 3일 금식하면 안 되니까 이제 또 일주일 금식하고 그러면 땡깡 부리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죠? 네.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땡깡 만들어요.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극장 구경 가실 때 저를 안 데리고 가면 그냥 마당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대굴대굴 굴러가고 따라가서 본 영화가 불교 영화 지옥문이라는 영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 어려서 본 영화 지옥문. 아 이게 밤새도록 나타나는데요. 땅이 푹 꺼지면 그 다음 지옥이 나와요. 바늘 지옥이 나오고 또 푹 꺼지면 기름 가마속에다가 튀겨요. 그래가지고 죽을 만하면 또 꺼내가지고 그 다음 툭 떨어뜨려가지고 불 속에다 대굴대굴 구웠다가 그 다음에 푹 떨어지면 또 독사가 드글드글하는 우와. 그 영화를 보고 그날 밤에요.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써도 그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밤새. 죽을 고생했어요. 따라오지 말라는 걸 대굴대굴 굴러서 따라가.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안 준다고 땡깡을 놓으니까 금식 기도를 막 열흘씩 하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주셔. 근데 고생은 무지무지하게 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이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 보고 도와주라는 소리 절대로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 당신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일 저질러 놓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안 도와주면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님이에요. 종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종님 이렇게 부르세요. 제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종님께서 오셔서 제 소원대로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 뭐하러 주님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자,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끝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끝이 어디일까요? 끝. 히브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이 주라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자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란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는 시작이에요. 시작. 고스는 아고라는 데려간다, 데리고 간다는 말의 동사의 소위 명사형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시는 이. 요 완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완전케 하다는 말이 또 재밌어요. 요거는 텔레이오테스란 단어예요. 텔레이오테스. 이게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텔레이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성한다, 끝을 내다 그런 뜻이에요. 완성하다. 정확하게는 완성하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텔로스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텔로스는 뭐냐?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끝을 내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텔레오테스. 끝을 만드시는 자, 뭐 끝을 완성시키는 자, 그게 더 좋겠네요. 완성케 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기 끝과 시작이 있어요. 시작. 믿음의 시작을 시작해가지고 끌고 가서 텔레오테스. 끝을 내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끝을 내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 믿음의 끝이 어디예요? 네, 바로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죽는 시간까지. 죽도록만 충성하면 돼요.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 본래 말이 뭐라고요? 맡기라. 맡기라.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끝이 어디냐? 죽도록이에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맡길 게 없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끝이 뭐냐? 맡기는 일의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맡길 게 없어요. 끝났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아버지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시고 영원히 지옥에 버리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손을 이 아들은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이 아들은 아버지 손을 붙잡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영원한 절망과 죽음의 버림을 받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저주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영원히 버림을 받으신, 영원히 저주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래요?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진실로 믿음의 승리자였어요.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지만은 그 아들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자, 이 아들의 믿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기를 버리시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를 맡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웬만한 죄 짓고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려요. 네? 아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버림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버렸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예수님 속에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붙잡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제 이 말씀 드리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다 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똑똑히 보고 가야 됩니다. 일본어 성경 잘 보세요. 뭐라고 잘못 번역할 수 있어요. 중국 성경 중에 엉터리를 번역한 성경이 몇 개 있어요. 영어도 그런 성경이 있어요. 완전히 오역입니다. 자,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누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안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던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구나.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갔으면 아니에요. 우린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의 손을,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북경 가시려면 어디 서해바다 수영해서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요? 어디 서해바다 수영해서 갈 만한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응? 여러분이 힘으로 열심히 수영하면 저기 어디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요? 예? 칭다오? 청도도 못 가지. 청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마 인천 앞바다에서 죽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 못 벗어나요. 근처 앞바다도 못 벗어나 죽어요. 저 같은 사람은 5m도 못 가요. 근데 어디만 타면 돼요. 비행기만 딱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 승무원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벨트 매세요. 벨트 매세요. 네? 벨트 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비행기가 데려다 줘요. 한숨 자고 있으면 내리세요. 그래.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거 정말 너무나도 쉬운 진리인데 사람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해놓은 성경 번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어떻게 물 위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손 잡고 걸었지 자기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누구 손 잡고 지금 걸어요? 아버지 하나님 손 잡고. 맞죠?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물로 끌어올려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베드로를 건질 수가 없어요. 맞죠? 베드로를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신 그 믿음으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맡기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까지도 자기를 완전히 맡기셨던 그 믿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맡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버림을 당하는 시간에도 아버지여,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는 이 죽음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신 그 영원한 절망과 버림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붙으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리할 수 있겠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믿음 덩어리가 되신 것은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믿음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포기 못하신 그 사랑,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시 계시록 14장 1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우리가 안식일만 잘 지키고 십계명만 잘 지키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누구만은 주님만은 나를 버릴 수 없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구원의 근거가 됐다는 사실.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믿음이 됐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당신을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 던지시던 아버지에게 끝까지 자신을 완전히 맡기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영원한